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돈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8장의 긴 초막절 끝에 이제 가늠하다 붙잡혀 온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을 계기로 이 가늠한 사람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사건이 발달되어진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일종의 법적인 논쟁처럼 보여지는, 고소하는 검사와 변호하는 변호사가 법정에서 서로 법적 논리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듯이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죄에 관한 문제,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하고 서로 지금 주장이 상충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와 의도, 또 유대인들이 말하고 하는 의미와 의도는 서로 굉장히 많이 상반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기본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그 믿지 않음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하나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굳건한 일종의 믿음 같은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되어졌고,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집중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건너지 못하는 강처럼 서로 부딪히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어지면서 이 둘의 갈등 사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와 의도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분명히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으로 삼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 그리고 믿음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아주 드러나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이 말씀 역시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틀 안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 누구든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더니, 아니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게 생각하는 선지자들도 다 죽었고 모세도 다 죽었는데 너는 네 말을 들으면 네 말을 듣고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하니 네가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틀리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관해서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너는 너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묻지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도대체 너는 너에 대해서 너 자신을 누구라고 여기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알듯이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안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지 않는다, 영생불사. 그러니까 지금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요즘 한참 이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어지는 신천지 집단이 말하는 교리 중에 하나죠. 영생불사. 그 교리 안에 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 교리들,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너 믿으면 네 말을 지키면 우리가 영생불사한다는 얘기냐라고 받아들이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믿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영생불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하여 보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한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잘못됐고, 그 말씀을 비유적으로나 은유적으로만 보는 것도 잘못됐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이어지는 말씀 안에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과 어떤 맥락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가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그 말씀을 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연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니 다 죽었는데 너는 안 죽는다는 말이냐?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했으면 예수님이 당연히 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말하는 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영적인 입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게 사실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과 아무 상관없이 보이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다 죽었는데 너 안 죽는다고? 도대체 너는 누구라고 너를 말하느냐? 너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얼토당토 않다. 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할 때 예수님의 해명은 이것이에요. 나는 내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의 영광은 누가 나에게 영광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하였다면 내가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내가 나의 영광을 구했다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나는 나의 영광을 내가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아버지가 내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 라고 했을 때 이 영광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말은 무엇을 했을 때 그것이 잘 되도록 함으로 인하여 받는 칭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영광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의 본질적인 개념은 부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내가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구하신다는 거죠. 나의 영광을 구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신다. 근데 예수님이 55절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영광을 구해야 돼요. 스스로 영광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은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 스스로 영광을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욕심대로 행하실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까지 순종을 하시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라고 말하냐면 이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뒤에 하나님이 이 이삭을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알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내 말을 믿고 지키면 누구든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 영광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것이다 라고 본다면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누구든지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이 영생불사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킨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지킨다. 내가 내 영광을 구하지 않아도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분이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에 나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논지이고 핵심이라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따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가를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이 말씀을 지키면 그거에 합당한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것을 넘어선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했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없더라도, 내가 주의를 지키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이를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서 갚아주실 거다. 자식이 잘 되게 하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일이 더 잘 되게 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손해보게 하지 않고 반드시 보상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뛰어넘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에 순종했을지라도 그 보상이 우리 안에 설사 이 땅 가운데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이 땅에서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핵심도 그것이고요, 히브리서의 말씀의 핵심도 그것이고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도 그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하실 그 모델이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보상하신 것, 그것이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그게 예수님께 드려진 보상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시사 어디에 앉히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죠. 그리고 나서 모든 이름이,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 그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실 영광스러움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상을 누린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을 때 예수님이 순종하시니까 엄청나게 복 많이 받았잖아. 엄청나게 이 세상에서 대가 많이 받았잖아. 그것을 본받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할 때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에서만 머물지 말고 이 믿음을 뛰어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네가 네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말아라. 네가 너를 위하여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영원히 죽지 않을 나를 믿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단순히 영생불사가 아니라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움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영광스럽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움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스러움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움을 기대해야만 오늘도 우리가 환난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요. 그러니 아시죠?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 이걸로 저걸로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복과 그런 넉넉한 풍성한 부유함 내게 주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죠. 그런데 그 믿음을 반드시 넘어서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앞에 어렵고 힘들 때 순종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게 복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예요. 제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채워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게 주실 그 영광스러움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제게 복으로 갚아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하나님, 저는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영광스러움, 예수님이 보셨던,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를 안다.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안다. 너희는 모르지 않느냐? 너희는 그거 모르지. 너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거 모르지. 그거 모르니까 그렇게 욕심대로, 그렇게 너의 욕심대로 행하며 그렇게 죽이고자 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거짓말하며 살지. 그런데 나는 알아.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아. 그러니 나는 진리를 행하고, 그러니 나는 진리 가운데 행하고,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한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 여러분, 이 믿음 소유하실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정말 기도할 때 에스겔이 기도할 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환상을 본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본 것처럼, 다른 환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존귀하신 것인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볼 수 있는 귀한 아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그 영광스러움을 기대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붙잡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여, 이 아침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가운데서도 하늘이 열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바라봤던 것처럼, 그 죽음 뒤에 있을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래서 웃으며 정말로 그 순교 현장의 기쁨과 평안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속에서 순교를 당했던 것처럼,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